음, 한국 경제가 지난 12월,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GDP 순위 12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데이터를 내면 아마 그보다 떨어질 거라고 예단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는데요. 어쨌든 우리 한국 경제가 그래도요, 10위권에서 넘나드는 그런 레벨의 경제 수준이 와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시체말로 이건 하나의 신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화. 이건 사람이 능히 개연성 있는 발전이 아니고 정말 탁월한 성장이다. 세계 국가가요, 무려 250여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위권을 넘나드는 나라가 됐다는 게 우리나라 굉장히 복받은 나라죠. 이 자긍심,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다는 거 우리 선진국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나. 자, 그러기까지는요, 어떤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있었는데 1960년대 중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때 1966년도 10월 31일 날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한 가지 패키지를 갖고 와요. 한 가지 보따리를 갖고 오는데 그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잣대, 어떤 그 양을 재는 디그리 그릇을 갖고 오고요. 또 조그마한 저울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60년대 말에 한국의 산업화가 막 정착 시기 때 여기저기서 공산품들을 만들고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파리가 날렸대요. 그 원인을 진단해 주면서 이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으니까 집에 가지고 갔더니 여기는 110볼트고 자기네 전기는 220볼트가 되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cm라 그래서 집에 가서 잣대로 재보니까 12cm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규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 질량 표준기라는 이 보따리 속에 몇 가지 기준치가 되는 상징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도죠. 그때 우리 대덕 연구단지, 대덕지구에 연구소 하나를 세워라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모든 공산품들은 세계 수준의 표준을 맞춰서 연구하라. 전 세계의 공산품들, 모든 전자제품 할 것 없이 세계 수준의 표준을 맞춰서 생산하라. 이 명령의 과제를 줘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표준연구소고 1990년대 후반에 한국과학표준연구원으로 이름이 개명이 됐지만 이 연구소가 우리 경제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다 각자 알아서 자기 상식껏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잘 주목해 보면 우리 신앙에도 표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표준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표준을 리얼하고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책이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사도행전에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도행전을 지나면서요, 참 우리는 끝나기 전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끝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도행전은 마지막 강해일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 3번을 강해했지만
마지막 강해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지막이고 여러분들도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 금싸라기 같은 이 사도행전의 기사들이 각각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또 이 몸에 지녀서 내 삶 속에 이 표준 신앙을 정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년, 우리의 미래는 각각 다르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마치 경제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2번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5번이지만요. 첫 번째 설교는 복음을 교회 안에다 쏟았더니 평안했지만 미래는 없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는 복음을 교회 밖에다가 쏟았더니 2가지가 오더라. 박해와 승리가 오더라. 이 승리는 각각의 위치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승리는 치유요, 가난한 자의 승리는 부자요, 없는 자의 승리는 풍부요, 무명한 자의 승리는 유명한 자일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승리라면 아마 우리의 믿음일 거고요. 또 영원한 승리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승리일 겁니다. 박해가 그렇게 싫다면, 그래서 나는 복음은 밖으로 전하지 않겠다면 나의 모든 승리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마태복음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대표적인 구절이지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교회 밖으로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약속한 아주 굵직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 밖으로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시너지, 즉 하나님과 나와의 둘이라면 인간의 둘도 작지 않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둘의 인생이 함께 간다면 우리는 백전백승, 승리의 삶은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들은 승리해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풀려났어요. 승리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자 돌아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디로 가느냐면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갑니다. 평신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 사도들도 아마 섞여 있을 거지만요, 대다수는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 성령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감금됐다고 하니까 우리 비상 소집을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근데 이들이요,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는 게 23절이에요. 다 얘기했대요. 여기서 다 얘기했다는 건 크게 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왔어요. 우리 도망온 게 아니에요. 이 일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도망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유구무원하게 하시고 저들을 우리를 꼼짝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 풀려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도팀들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에 응답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사도들을 얻었다는 건 여러분 정말 천천만마,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사도들을 얻은 거예요. 진짜 목자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기도의 응답이었다. 사도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 기쁨에요, 축제할 수 있었거든요. 축배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했던 사도들이 다시 풀려났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한번 축제 행사합시다. 이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기에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 사내들인 공회가요, 복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어디서든지 이적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소리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하자 성도들이요, 이걸 가슴 아프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제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사도들이 돌아온 것을 축제하기보다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한 이 금지 명령을 더 가슴 아프게 여긴 이 평신도들의 반응을 좀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가리킨 거예요? 여기 신앙의 표준이 숨어 있습니다. 저들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 이걸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저들은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놀라운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저들이 오직 축제에 빠지지 않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에는 놀라운 표준신앙이 숨어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표준신앙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을 조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도달을 해요. 그때 뒤에는 애굽 군사, 앞에는 홍해, 샌드위치, 엄청난 삶의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그때 저들이 한 일은 원망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지팡이를 홍해에 내던졌을 때 홍해가 쫙 갈라져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구원이고 애굽 병사는 심판을 결과합니다. 그때 이들은요, 구원의 승리감에 빠져서 모세의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로 축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들은요, 다시 마라의 쓴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3일을 앞뒤로 두고 한 번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3일 뒤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 얘기로 대조되는 거예요. 도대체 승리한 이후에 승리에 빠지고 승리에 취했던 그들은 결국은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로 얼룩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신앙의 정형이겠는가? 이게 표준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마라의 물에서 모세가 다시 기도해요. 그러자 막대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쓴 물에 마라에 던져라. 그리고 먹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쓰디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쪽 멀리에 엘림이라고 하는 땅에 물이 12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그들에게, 축제를 올린 그들에게 바로 엘림의 12샘물과 70주의 종려나무로 바로 직행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승리와 승리, 영광은 배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더래요. 네, 바로 승리와 승리가 아니라 승리 뒤에 실패를 둠으로 두 가지 교훈을 하는데요. 하나는 승리한 자는 누구나 조심하라. 누워있을 때는 넘어질 것이 염려가 없는 거지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승리자의 준비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신앙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는 승리했다.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한 가지 승리는 우리의 영구적 승리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승리는 바로 원망으로 넘어졌거든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앞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유가 있다.
이 승리는 그거 가지고 만취하지 말고 승리의 축제에 빠지지 말고 이 승리를 디딤돌로 삼아 너의 사명에 충실하라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실제요, 모세의 막대기를 가지고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대요.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이 예수 밖에 있을 때 팔자 사나운 인생, 이거 쓴물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요, 결국 망하기 위해서 살아갈 뿐이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오는 생활고들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우리는 정말 팔자 사나운 인생을 사는데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쓴물 인생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대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환당한 저 표호, 저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한 중심에 던져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단물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 이게 복음의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광야 교회에 던져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승리는 다음 사명의 디딤돌일 뿐이다. 조심하고 이제는 다음 사명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라.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너희가 치유 다 된 다음에 또 정착된 가나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치유되는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라. 제사장 국가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주시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요, 3000년 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그 교회 성도들이 이거 누구한테 교육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끌려. 저들은 사도들이 주도했다는 기사도 없지만 저는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요, 지금 승리한 결과 승리에 빠지지 않고요,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았다는 걸, 이걸 자신의 가슴의 아픔으로 삼고 기도와 연결을 시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큰 소리로 이르되, 여기서 참 놀랍게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박해를 받으면 두 조각이 나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으면 산산조각이 나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로 없어질 수 없대요. 교회는 반드시 이 박해를 통해 오히려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들이 기도한 결과 31절은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와 응답.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기도들이 참 많지만 기도와 응답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 이 두 초점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들이 성령이 충만해서요, 복음을 죽을 줄 알면서도 사내들인 공의회가 복음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담대하게 가서 전합니다. 무슨 못장이에요? 무슨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문이 바로 24절로 30절까지 딱 주어지는데요, 이 기도문 다 다루려면 복잡해요. 제가 너무너무 쉽게 이 세 코드로 오늘 본문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평신도들의 기도지만 이 기도 내용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불렀느냐?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호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처음 교회 성도들이 뭘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이미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헤드가 돼요. 여기서 오늘 기도의 포문을 열 때 처음 교회 성도들이 대주제요, 이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대주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데스포타라는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주인, 저 주인, 그 주인, 모든 것들의 주인들의 총합, 총체적 주인을 말할 때 표현하는 주인입니다.
이걸 만주의 주라고도 표현해요. 만주의 주. 모든 주인들의 총체적 주인. 이걸 대주제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도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종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요. 다윗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그러니까 27절, 30절에는 예수님도 종으로 표현해요. 누가는 특별히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성도들, 자기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만주의 주, 총체적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다 종으로서 이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이게 표준인 거예요. 엄청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지만, 그리고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바다를 짓고 그 안에 있는 삼라만상 우수마바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동식물을 짓고 거기에 인생을 짓고 선악간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같이 통치하고 역사의 끝자락에서 이 지구를 심판하실 그 주인, 우리의 질병도 치유할 수도 있고 병을 나게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살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죽게도 할 수 있는 모든 총체적 주인, 그분 앞에 예수님도 종이고 다윗도 종이고 우리들도 종이다. 이 신앙이요, 이 종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종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감회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주인한테요 한없이 고개를 숙이며 절할 거예요. 근데 종의 기도는요, 주인이 안 돼, 오늘은 안 돼, 오늘 네 생각은 틀렸어, 주인인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그래서 오늘 기도는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종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게 주권신앙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금년도에 이 주권으로 가자,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고백이에요. 이 기도 속에 자신의 고백을 담는데요, 특별히 의인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인들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 빌라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대표, 빌라도는 이방인의 대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서 오직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뜻이 진행되는데요, 의인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악인들은 자신의 소원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래요. 열방이 어찌 분노하며 관원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느냐, 헛된 수고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다시 부활했고, 헛된 일이잖아요. 이 헛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대요. 그런데 저 악의 세력이요, 지금 우리를 박해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들이 헛된 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광범위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요, 머리가 있어요. 내가 기도의 목표가 분명히 살아있는 기도. 이거 참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주저리 다 막 구해서 뭘 구한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시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주저리 구하기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머리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난 이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감흡해요. 하나님도 감동이 되는 기도예요. 저들의 기도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이 명령, 이걸 가슴 아프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요, 복음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우리에게 표적도 구하게 하시고 표적도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권능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다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이 있었을까요? 31절 응답 있었습니다. 기적 달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응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표준 3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 신앙은 3가지. 첫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에 이끌려 처음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 기도, 이 기도에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 얘들은요, 툭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삶을 가로막는 무슨 문제가 있어도,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 툭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표준신앙입니다. 우리는 툭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용만 들어봐도 압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보다 더 여겨요. 내 승리보다 하나님의 아픔을 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거든요. 성령으로 이끌려 기도하라.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으로 이끌려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이끌려 예배하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이런 표준신앙, 이거 끝나기 전에 우리 속에 담아야, 이젠 종이에 써 있으면 안 돼요. 이젠 이 신앙이 우리 속에서 처음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 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 종의 신앙을 획득하라. 성령에 이끌려 종의 신앙에 정착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잘 주목하면 구원의 경로가 다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은 온전히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원이에요. 종으로 살아가. 이걸 누가 가장 리얼하게 조명하느냐? 마가가 그렇게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석학 바울과 동행자였던 누가가 그걸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종이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종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가셔서 The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세요. 구원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는 순간 자녀가 됩니다. 이때가 세이비어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에 머무를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빠질 거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라고. 자녀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는 거지만 우리가 주권 신앙으로 들어갈 때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같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감으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지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스스로 종의 삶을 사는 거다. 성도의 삶은 종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종의 비전입니다. 세상의 종은 끌려가는 종이고 부끄러운 종이고 비굴한 종이고 슬픈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은 영광의 종이래요.
자원하는 종이요, 기꺼운 종이요. 내가 기꺼이 상대방 앞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며 내 허리를 내려놓고 그 신발끈을 메어줄 수 있는 삶. 이게 종의 비전이래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한다는 게 약속인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철저히 종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 처음 교회 성도들이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종의 신앙을 획득합니다. 전 그래서요, 성령에 이끄는 종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종의 신앙을 획득하라. 그게 주권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 되는 비전, 누가 먼저 할까요? 천사들이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마귀는 시샘하고요, 천사들은 우리를 향해 격려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우리는 교회 생활에 승리하고 인생의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표준신학 세 번째. 처음 교회 그 성도들은요, 사명을 중심으로 한 다른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사명이 중심이, 사명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명을 머리로 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였어요. 이걸 못 전하게 금지 명령을 내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슬픔이지만 이건 그들의 슬픔으로 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만 구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권능이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루어져요. 31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난 이 기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 응답해 주고 싶다. 근데 진짜 하나님도 응답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표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고 표적 이적이 나타나야, 권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자투리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물을 왜 먹어요? 목마르니까 먹지만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의식이 바뀌어요. 우리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목말라 물을 먹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밥을 먹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 갑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경이 넓어져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물 한 모금을 주세요. 내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사도행전은 참 이상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툭 하면 기도를 시작해요. 종의 기도를 시작해요. 종의 신앙을 가져요. 종은요, 응답해주면 감옥에서 영광 돌리고요, 응답받지 않으면요, 당연히 나는 응답 못 받지, 상처가 없어요. 신앙의 전천후가 이루어져요. 사명의 중심이 있어요. 삶의 중심이 있어요.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살아있다. 물 한 모금도 복음을 위해서, 밥도 복음을 위해서, 옷도 복음을 위해서, 집도 복음을 위해서, 직장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거. 이 질서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이 주는 선물, 표준신앙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장할 거예요. 아마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순수한 사람하고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꼭 경험합니다. 진짜 순수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꿀송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 저는 이 표준신앙이 그대로 박혀서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는 믿음의 거목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